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계 모든 뉴스들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뉴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도 뛰어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핵무기와 첨단 무기와 방어 체계를 갖춘 국가로 과거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전쟁을 해도 승리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 주 전에 유대교의 안식일에 모두 휴가를 가고 편히 쉬고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상상도 못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날아들고 높은 장벽과 철조망을 그 하마스 대원들이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헐헐 날아서 이스라엘 정착종과 또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벌판에 달려들어서 총을 쏘아대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원인을 얘기하자면 전혀 그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오랜 기간 엄청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무자비하게 달려드는데 이스라엘은 무사태평 아무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기습공격당한 뉴스를 보면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고 무사태평으로 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 저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날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아야 돼요. 농담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여러 나라부터 들었지만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무참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the end of all things.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란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로 자제심을 갖고 냉정하다는 뜻이. 그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프사테 절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흥분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심을 가지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기도하라 했어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간이 눈앞에 가까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우게 될 때 세상은 갈수록 어수선해집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져요.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영적 교제이고 영적 대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때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워 올 때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 정들었던 교우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금은 보화를 선물하는 것보다도 건물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해서 그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해도, 그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판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이에요. 서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헤안투스라는 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헬라어 에크텐의 에콘테스는 간절하다, 충만히 가지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간절하고 충만하게 사랑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each other deeply, 서로 깊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질 때, 죽음으로 헤어질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좀 더 사랑할 것, 좀 더 사랑할 것. 보내는 이도 그렇고 떠나는 이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좀 더 사랑할 걸. 다 후회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이 사랑이 뭔지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가장 크게 깨닫고 후회할 일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눈 감아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눈 감아주지를 못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비난하고 꾸짖고 정죄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제자된 우리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 것을 부탁하셨어요. 남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될 것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벌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벌 받는 거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라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 사는 이웃들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 큰 허물들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합시다. 그것을 주님은 사랑이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누리교단 부총회장에 출마했어요. 부총회장이 되면 이제 총회장에 이렇게 자동 승계하게 되는데, 그때 두 분이 후보로 나섰어요. 아주 힘 있는 두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한 경쟁을 펼쳤어요. 여러분, 그 부총회장 그 선거에 나서게 되면은 전국에 69개 노회가 있는데 거기 1,500명의 그 총대들을 상대로 운동을 해요. 선거 운동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뭐 교통비 주고 나를 좀 뽑아달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도 많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쓰러질 거다. 쓰러져서 큰일 날 것 같다. 다 걱정이었어요. 그 충격,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 선배 목사님이 건강하게, 그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잘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선배님 그때 그 떨어져가지고 우리 걱정 많이 했다.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다 걱정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 너무 반갑다,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냐. 가끔씩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런데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만큼 건강을 유지한 이유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욕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미쳐서 쓰러졌을 거라. 못 살았을 거라.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욕하지 않은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산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쓰러집니다. 내가 아프게 됩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면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도 제 선배 목사님의 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때 우리는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접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말고 우리 교우들이라든지 또 친구들, 이웃들을 대접해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 대접을 하자면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대접을 해야지 내가 잘 못 사는 내가 무슨 대접을 해. 또 대접을 하면은 내가 대접을 하면 저 사람도 좀 같이 보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대접하고 저 사람은 대접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접하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망이 거기 개입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만나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시사님들 힘들게 고생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교우들을 대접을 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짠이 싱겁니 잔소리까지 그런 일을 겪을 때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마다 점심시간에 국수를 삶아서 온 교우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주방에 그 일하는 분들이 들어갔다가는 금방 이제 못하겠다고 또 봉사로 들어간 분들이 금방 그만두는 일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그 주방에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노할머니들, 권사님들이 그냥 잔소리를. 또 드시는 교우들 중에는 입맛 까다로운 교우들이 국수가 덜 삶아졌네, 많이 삶아졌네, 싱겁네, 짜네, 잔소리까지 하는 거야. 봉사하려다가 다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야. 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졌어. 그때 한 젊은 여집사님이 주방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사연인즉 이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기암 그 앓는 여집사님이 봉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소리 많이 하던 권사님들이 그 여집사님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 몇 달 뒤에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 그 젊은 여집사님이 그렇게 봉사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 아무 말도 못. 모든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국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 여집사님이 주방 봉사하면서 그 시끄러웠던 교회 주방이 연민과 사랑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고 주일 점심시간이면 애찬의 식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랑과 연민이, 이런 우애가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고 방심하던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한 걸 보면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기 전에 상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적과 통일한다고 길길이 뛰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사태평이에요. 무사한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전방에서 군부대가 다 후방으로 지금 옮겨져 있어요. 그 전방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 전방을 지키던 부대들이 많았는데 이제 부대들이 다 없어졌대. 그 군부대들을 다 후방으로 옮겨서 다 벌판이 됐대. 북한이 쳐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막을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거기 사는 목사님. 거기다가 국녀는 분열되어서 정쟁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언제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인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이스라엘도 지원하고 앞으로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도와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대만을 침략이라도 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개입을 해야 되고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등등의 불안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신 말씀과 그 이후의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삽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셨어요. 언제 그날이 올지라도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세의 때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성경 말씀의 경고를 새겨듣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당부하신 일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